오늘은 감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즉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나병이 나았다는 확증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가는 도중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나병이 모두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9명은 자기의 나병이 나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아서 만세를 부르며 그냥 가버렸고, 오직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즉 나머지 9명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사람의 믿음은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은혜를 입고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이 감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신앙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형통할 때나 고난의 때나,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고, 또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푸념을 늘어놓을 때에도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감사를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상황은 감사를 할 상황이 아닌데도 막상 기도를 하면 일단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입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일단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는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게 되는 말은 언제나 감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중에 또 우리는 새롭게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고 있든지,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제일 먼저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언제나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오병이어를 놓고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즉, 과거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에도 그 떡과 잔을 가지시고 먼저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모든 식사 때마다 항상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항상 감사로 시작하는 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물러나게 하는 것도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 군대와 함께 우리를 애워싸고 둘러싸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그리고서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겁을 먹고 낙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놀라서 오히려 도망갈 수밖에,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감사로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로 마귀를 물리치고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감사라는 설교를 듣는다고 또는 감사라는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감사가 되십니까? 다 떠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생겨야,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그래야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감사라고 한다고 감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감사라고 한다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거나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감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듯이 감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감사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더욱 많이 감사를 깨닫고 더욱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 그리하면, 즉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노력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더 뛰어나다, 하나님의 평강이 더 커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염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는 대신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쓸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입니다. 바울은 1장 12절에서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채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를 시기하고 그에게 공격적이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온갖 술수를 동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한 행동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모함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악함까지도 복음의 전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옥중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의 성공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염려하는 대신에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음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뻐했다가 염려했다가 실망했다가 낙심했다가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보지 못하는 다른 좋은 일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염려와 근심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내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깨어 있을 때에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또 감사하고 또 더욱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진정한 감사의 신앙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감사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감사로 시작만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은 감사로 시작을 해서 감사로 끝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한탄이나 후회가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에 감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불평하고 있는 일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바꾸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들이 다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 대신에 우리가 불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불평하고 있던 모든 것을 반드시 감사로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내가 내 가족 때문에 불평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가족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불평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저 사람만 나는 없었으면 좋겠다. 내 친구 중에 쟤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불평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감사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내가 잃어버린 것, 또 없어진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있었던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금세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으면서 있다가 없어진 것만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없어진 것, 또 잃어버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것,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욥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다가 없어졌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던 것, 또 그리고 이만큼 남겨주신 것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병들었을 때에도 이만큼 건강을 남겨주신 것을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또 감사해야 합니다. 지옥 대신 천국을 주시고 형벌 대신 용서를 주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대신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 좁은 길,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정말로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또 지금도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할 일은 우리가 어렵게 짜내서 찾아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 감사가 보이고 감사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할 때 영적으로 계속해서 더욱더 깨어 있게 되고 또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감사하지 않는 것, 즉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나에게 주고 계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감사의 신앙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안에 거하며 감사로 승리하고 감사로 축복받고 또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가 감사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며 또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금도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백할 것은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인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거하며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